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별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다음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베풀으신 은혜요, 축복이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로 감사는 축복의 조건이다 하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에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뭐를 가지고 산다고요? 답을 가지고 살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답을 가지고 살지를 못하고 맨날 방황하면서 궁금해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인생을 허덕이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은 어려울까 쉬울까? 쉬워요. 여러분, 답을 안다면은요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를 보는 사람들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시험이 어렵지 않겠죠? 쉬울 거예요. 인생도요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누가 답을 줬냐? 하나님이 주셨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신 답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생의 답을 가지고 풀어가면서 복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답이 뭐냐면은 행복입니다. 행복.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죠?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손님이 있어. 이서희 신부와 안병헌 신랑. 오늘 여기 어저께 결혼식가 우리 교회와 이렇게 와 있는 특별한 두 손님. 아마 최고로 행복할 거예요. 저도 처음 결혼해 보니까요 섹시만 보더라도 그렇게 기쁘더라고. 여러분, 행복이란 게 인생의 답이에요. 그런데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을 가지고 살지만 답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모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복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인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답이에요, 답. 근데 행복한 삶을 사는 답을 가지고 살려면은 그 행복을 내가 답으로
가지고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자, 오늘 맥주 감사절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읍시다. 시작. 예, 감사는 축복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마음이 내 마음에 충만하면요, 마음에 포만감이 가득 차. 포만감이 가득 차면은요, 뭐가 필요한 게 없어. 다 넉넉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 그리고 포만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 뭔가 내게 있는 게 주고 싶어. 나눠주고 싶어. 그런데 포만감이 없으면 어때요? 아무리 큰 억만장자 재벌이라 할지라도 더 뭔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며 욕심버리고 허덕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주시고 그 답을 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며 멋지게 사는 포만감을 주셨는데, 그 포만감이 뭐냐? 감사를 통하여 내 속에 가득 채워지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포만감, 행복한 인생이란 답을 가지고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삶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훈련이 뭐냐? 감사 훈련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감사는 축복의 조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오늘 우리 인생의 해답인 행복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감사가 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다요, 거의 다 보면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고 포만감에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감사하라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 아이고, 내 형편에 무슨 감사가 나와요? 내 꼬라지에 무슨 감사가 나와요? 그 감사가 안 되는 사람들은 감사에 대한 조건이 뭐냐? 환경이라고 생각해. 환경. 여러분, 환경이라고 볼 때는 그 기준이 누구냐? 나에게 있어. 내 환경, 내 기분, 내 입장. 이게 바로 자기가 기준이야.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누가 기준이 돼야 되죠? 물론이죠.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때에 그 감사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누려질 때에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삶으로, 축복받은 삶으로 멋진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뜻이 마음껏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명절이 2개 있잖아요. 추석 명절, 설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이신 명절이 3개입니다. 유월절하고 맥추절하고 수장절. 그래서 하나님이 3 절기를 주었는데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데에는 뭐가 있냐? 바탕에 감사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명절을 주셨어요. 그 명절이 첫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동생활하고 노예생활하면서 가장 학대를 받고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너무 고통 속에 있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시고 해방시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1, 14절에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니 모두 엄하였더라. 한마디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 밑에서 가장 수탈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고통을 당하다가 8월 15일 날 해방받았으니 정말로 얼마나 우리가 우리 민족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유월절이란 것은 하나님이 해방시켜줬는데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기쁨, 감사, 감격으로서 훈련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2절에 뭐라 하냐? 이 달을, 유월절 달,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쉬운 말로 역사의 시작이 되라 그 말이에요. 해방받은 역사로 시작하라. 이게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는 훈련을 계속 시키며 가장 중요한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감사 훈련.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부터 감사 훈련 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월절에 절기를 주신 목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맥추절이라고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시내산에 갖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을 주신 것을 보고 칠칠절이라 그러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한 게 겹친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지키는 것은 바로 노예에서 해방받은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온 세계 나라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축복해 주어 온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만들겠다고 한 것만큼 뭐만 하면 되냐? 오순 맥추절 감사하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 주는 복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장절인데, 이건 우리로 말하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를 해서 창고에 들여놓고 지키는 절기도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사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절기가 구약성경의 절기였고, 그 절기에 감사하게 만드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만들기 위한 훈련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젊었을 때는, 사람이 젊었을 때는요, 육신적인 축복이 가장 귀하고 현실적이야. 육신적인 축복,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축복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의 가치관으로 세워요. 그리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야. 우리 여기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뭔가 나타내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우리 축복의 조건이야. 이것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면은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보니까요, 육신적인 욕구가 충족시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나이를 많이 먹어가면은, 아직 저는 그만큼 안 먹었지만 맛있는 게 없대. 나이를 많이 먹으면 맛있는 것도 없고 예쁜 것도 필요 없대. 미모,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 그런 게 다 필요 없대. 재미가 없대. 그럴 때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개념이 바뀌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진짜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고 그게 성취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하고 느끼며 축복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마음에 진짜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허덕이는 삶만 살아가는데,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느끼면 느낄수록 내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냐? 행복이 느껴져. 행복.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느낄 때에 내 마음에 행복이 느껴져. 그 행복이 느껴지는 것만큼 마음에 충만한 만족감, 풍요함, 그것이 가득 차질 때에 이게 바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오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한다는 느끼는 방법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느끼게 만들어요.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심으로 느끼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거는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방법일 뿐이야.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모든 삶만 되면은,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지는 삶이 이제 완전히 성도가 받는 축복으로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6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시키는구나라고 믿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받은 그것을 오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의 피로 인하여 죄에서 사함받고 마귀로부터 해방받고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감격이 이루어진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죄가 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아멘 된다. 아멘을 해 훈련하지. 아멘.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으면은 아멘으로 감사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받아들이며 나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가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누구요? 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오늘 우리가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감격 가지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이 감사가 돼야 돼요. 구원받은 것보다 더 감사할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갑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맥주 감사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말씀하는데, 오순절은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역사가 오순절의 역사요,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니까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잡히셔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지만 믿는 것보다 뭐가 더 무서워? 죽는 게 무서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따라갔다가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야.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는데 어려운 일이 탁 빠지면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버려. 그러면 또 실패할 수밖에 없어. 감사가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예수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가지고 이제는 핍박받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 거야. 그 역사와 같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믿어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감격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어떤 환경에 빠지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의 상태가 빠진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은 갖고 있어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시고, 오늘 맥주 감사절, 오순절 성령님이 준 이 날을 기념하며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신 행복의 축복을 마음껏 받고 느끼고 누리는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엔요, 구약 성경의 수장절, 아까 말한 추수감사절, 1년 농사 다 져서 창고에 드리는 그 수장절을 감사하게 만드는데, 오늘 신약으로는요, 이 수장절이 뭐냐?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알곡 성도가 되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약속이 수장절입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천국 들어가는 삶을 살지를 않아.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합시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면은 이민 가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제일 준비해야 될 준비가 뭘 것 같아요? 재산 많이 팔아가지고 돈 많이 준비하는 거요? 영어를 준비하는 거야 될 거야. 그죠?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LA 같은 데 가면 영어 하나도 안 하고도 미국 가서 살 수 있는데, 진짜 멋진 이민을 가려면은 영어 준비도 해야 되고, 미국의 좀 법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 풍습도 알아야 되고, 미국 이민 가려면은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은 갖고 있다 그래. 근데 그게 말이냐 진짜냐? 말로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냥 죽으면 가겠지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진짜 확신 있는 사람은 내가 천국에 가서 살 것인데 그 천국에 가서 살 준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자기야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자기 집이 하나도 없더래. 아니 예수님, 내가 교회에서 권사로 생활하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믿었는데 천국에 집이 없어요. 주님이 너 천국을 위하여서 심은 거 없었다. 제가 헌금했잖아요. 그 헌금한 거 네 자랑했지 않냐? 봉사했잖아요. 너가 다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권사로 대접받으며 인정받으며 네가 거기서 살았지 않느냐? 천국에 올라올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그랬대요. 주님, 한 번만 다시 제가 세상에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천국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 사람이 깨어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요, 천국을 위하여서 심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배워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죽으면 지옥 갈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갈 거라면 심는 게 있어야 돼. 세상에서 다 심은데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으면 천국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 현신의 권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신유 은사로 6.25 터지고 이북에서 피난오 진 과부인 현신의 권사님,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 때 기도로 매달려 하나님이 신유 은사를 줬단 말이에요. 그 권사님이 준 책을 보면은요, 별의별 역사가 다 일어났어. 그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이 아는 체를 안 하더래. 예수님, 나 현신에 저 알잖아요. 나는 모르겠다. 아니 제가 얼만큼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거 다 했는데요. 너 다 받았지. 세상에서 너 다 받았잖아. 넌 세상에서 다 받았잖아. 너는 세상에서 받아서 난 몰라. 얼마나 충격을 받았지. 그런데 또 거기에서 또 조용기 목사님 또 아시니까 모른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용기 목사한테 했다는 거야. 그때부터 회개하고 그 수많은 재산, 현신의 권사님이 재산이 어마어마했어요.
다 바쳤어.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수장절이지만 신약에서는 영원한 천국이야.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심어라 그 말이야. 여러분 과연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인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갖고 얼마나 준비를 하면서 사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는 축복의 조건입니다.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준 답입니다. 그 답이 뭡니까? 행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신 행복을 답이라는 걸 가지고 살기 위해서 감사로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도인가 가짜 성도인가, 하나님 신 답을 가지고 사는 성도인가, 답이 없이 찾아가는 성도인가,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완전히 보시길 바래요. 감사가 있는 성도는 진짜 성도예요. 하나님 신 복을 진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직도 행복해지려고 발버둥치고 행복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내 뜻을 이루어야 된다,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예수를 믿지만 답을 갖고 못 사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감사로부터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은 영적인 성도만이 알 수 있는 가치관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구원의 가치를 모릅니다.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자. 나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사람들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감사 훈련을 해야 돼요. 감사 훈련은 하나님 행복을 내게로 충만히 채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범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 훈련 열심히 하세요. 교회에서 점심 먹을 때에도 그 음식 만드신 권사님, 수고하시는 권사님에게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좀 잡수요. 아무 소리 하고 먹고 있어. 내가 맛있어요? 예. 아, 그럼 좀 감사 좀 하시. 여러분 훈련. 저는요 식당에 가도요 항상 참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그 서빙하는 분들이나 주인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이왕이면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 우리 성도님들 따라하세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예배 끝나고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너무너무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사람은요, 제가 기도실로 기도할 때마다 세게 기도가 나와.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은혜를 더 주세요. 막 그러는데 아무 소리 안 해봐. 에이, 들으나 마나네요 주님. 슬쩍슬쩍 해주세요. 내가 이제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상대적이요, 상대적. 모든 인간관계는 상대적이요. 안 그래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는요,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내가 이번 총회 수련회 가가지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최예은이가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얼마나,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돼 있다 보여줄게. 얼마나 목사님 생신에 어른이라도 그렇게 글씨를 못 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최예은에게 넘치게 주옵소서. 막 내가 얼마나 축복 기도가 막 쏟아졌는지 몰라. 여러분, 사람은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목사 말 잘 들어주는 성도에게는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이번 주간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 예수 믿은 지 2주, 3주밖에 안 되는 김현주 성도님이 정말 경제적으로 지금 최고 어려운 때에 내 초신자 만나가지고 11조 얘기해 본 사람은 없어. 근데 김현주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11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지난주에 12조로 딱 받지었기에 내가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에게는 물질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이 믿어지거든.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왜냐?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성령의 임재와 감동 가지고 내가 하나님 성도 앞에 말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는 다 상대적입니다. 나 혼자 하는 거야. 목사에게도 감사하는 성도가 그렇게 고마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막 계속 그래 봐봐. 하나님 아버지가요 뿅 가실 거야. 뿅 가셔. 그러면 어때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야. 아무리 많은 걸 주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가나안 땅 인도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로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지도록 먹을 게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뜨거운 광야의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생수를 먹여주시며 2년 동안 체험을 주셨어요. 2년 동안. 그리고 가데스 바나에 인도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는데 열정탐꾼 어땠어요?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악평했을 때에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과 상대적 관계예요. 신앙 훈련하자 그랬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하는 거. 그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행복이라는 이 놀라운 답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하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으로 이민 갈 사람이에요. 그곳에 가서 살 준비를 해야 되고 그곳에 가서 받을 상급을 마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습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자꾸 하는 습관이 되면요, 제 경험이에요. 감사를 자꾸 하는 습관이 되면 뭐가 되냐? 내 생각과 마음이 긍정적으로 보여져. 다 긍정으로 보여져. 사람을 볼 때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어떤 일이든 다 긍정적으로 보여져. 그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그 마음이 뭡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할 때에 내가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인생의 해답인 행복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사람들이라면 감사로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하나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